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망과 믿음의 다짐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망과 믿음의 다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무 일에든지,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결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지금과 같이 언제, 옛날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러고 오늘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결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니 죽든지 살든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이유는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생긴 이 기대와 소망,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들이 은혜를 나눈 것으로 다시 바꾼다면요, 나는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로 산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로 얻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 예수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 생명과 힘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분을 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을 안다. 나는 그 복음의 사랑 안에 있고 나는 그 복음의 사랑에 붙들렸다. 그 복음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찬양했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방법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생명을 얻고 이 예수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고 매여 있는 것보다도 더 긴급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갇혀있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9절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 어떠한 사람은 이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상황, 죽느냐 사느냐는 이 상황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오히려 죽느냐 사느냐는 이 상황이 나를 더 성숙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상황이 나를 더욱 성숙해 한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사는 그의 소망을 따라서 그가 2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사느냐 죽느냐, 삶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죽는 그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께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힘입어 삽니다. 그 죽음조차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의 능력과 그는 복음의 내용과 그는 복음의 소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아니 죽는 그 죽음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 세상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인 우리의 본향에 입성하는 것이 죽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굴이 왜 그렇게 다 죽어갑니까? 성도의 죽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죽는다 그러니까 좀 그러십니까? 또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이 성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며 영원히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계시록 4장 10절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들여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소망으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1절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지만 한번 소망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도의 죽음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몸이 변화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며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소망에 붙들려 있었어. 23절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엇이 좋다, 무엇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 나의 죽음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죽음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 나는 그 죽음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야, 똥밭에 뒹굴어도 어디가 더 좋다? 이승이 더 좋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좋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하며,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나 언제 죽을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약속과 소망에 붙들려 그 죽음조차도 나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한 그의 삶의 모습을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는 복음의 소망으로 붙들려 있어 더 죽는 것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 그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힘수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는 수고의 삶, 힘수고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냥 힘수고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의 자리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편지하는 지금 그 순간도 보십시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 것이다. 왜 그랬냐 그러면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게 유익하고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삶의 의지를 고백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의 생명의 연장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의지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연장을 간절히 바람으로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훨씬 더 좋음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도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교회의 자랑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의 인생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더 좋은 것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훨씬 더 좋은 것, 유익한 것. 그런데 그것 내려놓습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견고한 자였어요.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상황이 오히려 자신을 성숙해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소망이 그에게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그래 하지 않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하여 한결같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람,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다, 명령한다. 그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명하고 있어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혹시 생활하라라는 글자 옆에 숫자가 있는데 보입니까? 요즘 성경은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설명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전의 성경에 보면은 이 생활하라는 옆에 어떠한 숫자가 있냐 그러면은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그리고 그 이자를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좋은 성경책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시민생활, 시민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입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어떠한 시민이 되었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는 이제 시민권을 얻었어요. 어디 시민권? 하늘 시민권. 그렇다면 그 하늘 시민답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자랑스럽게 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의무와 또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늘 시민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자랑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천국 생활 시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진 모습이 서 있는 것. 천국 시민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를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분별된 진리의 말씀이다. 분별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그 분별된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계속 아멘하는 것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된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그 아멘을 통하여 어떠한 전투에도 임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아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 하자고요? 계속 들읍시다. 반복하여 들읍시다. 함께 들읍시다.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7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된다.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서 있다고요? 분별된 복음의 말씀. 그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복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 같은 복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 너와 나의 복음이 다르면은 안 되겠죠. 진리의 분별된 복음의 말씀에 아멘한 내가 서 있고 내가 서 있는 나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우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같은 복음 안에서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으로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복음으로 뭐하라고요?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분별된 복음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서 있고 같은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복음으로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복음으로 서 있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복음으로 협력하며 서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왜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됩니까? 준비를 맞춰놓고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복음으로 협력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함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해야 됩니다. 그 대적자들이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의 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다른 복음으로 미혹해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같은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로마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긴다. 전쟁의 소식을 듣는 로마 사람들은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확신. 이번에도 이긴다. 이번에도 이긴다. 대적자들이 있었으나 그 당시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은 오히려 승리의 소식을 더하는 것이 되어졌다.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서서 같은 복음으로 서서 또 그 같은 복음으로 협력한 저희들 분명히 대적자가 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다면 더욱더 분별된 복음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복음으로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으로, 우리의 밖으로, 우리의 밖으로, 우리의 안으로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 있다면, 같이 서 있다면, 협력한다면 그 대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의 간증을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아멘하여 하늘 시민권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은혜다. 머리를 긁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승리하는 것 얼마나 은혜인 줄로 인정되어질만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혜, 믿음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이다고요?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 주신 것,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고난.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도 은혜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은혜가 되어지시는 것이고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의 면류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그 일이 나의 찬송의 제목인 것이에요. 그것을 면류관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여한 그 고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여한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장과 면류관이 되어져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을 한다 했으니 이 고난이 왜 은혜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나로 구원받는 자, 내가 예수로 구원받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 물론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고난받는 것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것이 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에게 또 다른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은혜라. 이렇게 복음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때에 우리들이 천국 생활에
천국 시민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대적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요즘은 이상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일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사건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혹 닥치는 그 은혜가 닥치는 그 고난이 내게 은혜인데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고난이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새로운 찬송의 제목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데도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전혀 손해보지 않는 것을 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하시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계시나요? 그 갈등과 손해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 아니세요? 물어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도 바울. 참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수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고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된 이 사도 바울의 넘치는 수고를 보십시오. 매를 맞습니다. 40에 하나에 감은 매를 맞습니다. 태장을 맞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죽도록 맞아보는 수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돌도 맞고요. 배도 파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왜요? 인생 성공시키기 위하여, 인생 행복하기 위하여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이토록 사도 바울이 수고하였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힘의 수고, 그 수많은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고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있다. 지금도 모든 기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한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이토록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짐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 자입니까? 그가 성공했을까요? 그가 행복했을까요?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본다면 어떠할까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이 쓸쓸했습니다. 그는 말년이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아무도 그 주위에 없는 것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편히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함으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이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며 헌신하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자손마한데 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토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세상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21절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예수로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힘을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대와 소망을 통하여 시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제 그의 마지막 1장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싸움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내가 먼저 싸웠다.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싸우고 내게 보여준 이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조금 더 내가 세상의 것 즐기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해보고 세상의 것 조금 더 쌓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더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내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복음으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서 협력하여 어떠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의 열매를 맺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는 예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나는 예수 때문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안으로 밖으로 우리를 흔들기 위하여 이 복음 성공의 인생관,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성공한다는 이 가치관을 흔들기 위하여 대적자들은 안으로 밖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더 서 있읍시다. 더 같은 복음으로 서 있읍시다. 그리고 협력함으로 교제하고 협력함으로 더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함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복음 인생 성공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